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님의 생명 양식으로 저희들 체험받기 원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로 채워주실 때 우리 안에 영혼이 소성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육신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앞날의 소망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서 믿음의 선한 열매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마지막 구절에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복을 말하는 겁니다. 율로교라고 그래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이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데 그럼 천국을 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천국이라고 하는 장소에 대해서 거의 말씀을 안 하셨어요. 대신 뭘 말씀하셨냐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까지 말씀을 하시고 천국으로 가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마음속에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의 이치를 따라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늘의 비밀은 뭐냐면 너희들이 이 세상 좋은 나라에 좀 좋은 나라에서 사는 사람도 있고 아주 힘든 나라에서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그래서 예수님의 천국의 비유가 확장하면 13개나 되는데요. 그 천국의 비유를 보면은 천국 하나님 나라의 어느 장소에 뭐가 있고 이런 게 안 나와 있고 전부 뭐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통치의 원리. 도덕원에 늦게 들어간 사람이 끝날 때 다 돼서 들어간 사람이 아침 전부터 고생한 사람하고 품값이 똑같아. 품값이 똑같아요. 이거 불공정한 거 아닙니까? 난 불공정하게 하는 거 없어. 아침에 온 너하고도 같은 금액을 약속했고 나중에 들어간 이 사람한테도 똑같은 액수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게 없어.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네가 왜 상관이냐. 그 주인된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늦게 간 사람은 조금 일하고 품값을 많이 받은 거잖아요. 그게 천국이지 뭐예요, 그게.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왜 늦게 간 사람한테도 똑같이 대접을 해주느냐 하는 거죠. 그건 뭐냐면 너 나랑 같이 갈래? 내가 그렇게 막 줄게. 이 사람은 얼씨구 나하고 갔어요. 가뜩이나 자기는 노는 사람인데 일자리가 없어서 놀았던 사람인데 끝날 시간 다 돼가지고 자기를 데려가서 똑같은 월급 주겠다고 하니까 간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경동시장에서 생선을 떼다가 팔았어요. 청년 시절에.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뭐 다 가난했기 때문에 청년들이 조금이라도 자금이 있어야 나가서 좀 전도도 하고 그 다음에 간식도 좀 나눠 먹고 그래야 되는데 교회가 가난하다 보니까 그런 돈이 일체 지원이 안 됐을 때였어요. 그런데 여름에 수련회를 앞두고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벌어야 되잖아요. 제가 청년회장이었거든요. 이제 선후배 분들하고 같이 나가서 그때 산 게 뭐였냐면 생선하고 옥수수를 사다가 봉고차 뒤에다 싣고 팔았다고요. 같이 다니면서 파는데 뭐 그때는 뭐 정말 그것도 낭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 명이 가가지고 한 봉고차에 타고 우리가 이제 청년 몇 명이서 그렇게 판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더라고 일단. 근데 이게 여름이 아주 6월달인데 12시까지 지나니까 이 생선이 다 진짜 그야말로 썩은 동태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징어가 점점 물이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어쨌든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이게 안 좋은데 그걸 좋다고 팔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또 어리로 팔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천국의 비유를 보면 막판에 떡이 파는 시기예요. 아들 혼인잔치를 열었는데 사람들이 다 핑계대면서 안 와요. 지인들이 배신감을 느끼잖아요. 에이, 싹저 종들을 보내가지고 오늘 최고로 좋은 잔치 오니까 다 같이 그냥 와. 그냥 오셔서 잡숫기만 하고 가시라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다 세상적으로 뭔가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뭔가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뭐 잘 사는 사람들이야 뭐 한 끼 그거 뭐 안 먹으면 좀 어때 뷔페 음식. 근데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은 쉬고 나오고 오고도 남잖아요. 요새는 예식장 가는 것도 집안에 사람들이 별로 없어도 괜찮대요. 예식장 알바 1인 5만 원씩이라 그러더라고. 예식장 알바 5만 원씩이라. 그게 더 싸게 먹힐 수도 있대요. 그게 지인들 부르는 것보다도 그게 더 싸게 먹힐 수도 있대요. 오면 어떡하느냐? 일단 도장을 찍고 확인하는 도장을 찍는 걸로 서로 이렇게 상계 처리를 하게 그렇게 되겠더라고요. 맞아요. 난 천국 가는 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급하시지 않습니다. 대신 막판에 들어올 사람을 모집하는 건 틀림없어요.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로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에 거의 99%는 장소에 대한 거 말씀 안 하셨어요. 왜? 장소에 대한 거는 말해봤자 그림의 떡이에요. 뭐 요즘 조금 줄어들었지만 예전에 뭐 자기가 뭐 죽을 뻔했는데 뭐 교통사고를 당해서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고 뭐 이런 분들이 있었다고요. 그런 간증을 한 분들이. 그걸 다 매료됐죠. 그거 매료될 수밖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장소에 대해서 소상하게 얘기 안 하셨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도 보고 이렇게 나오니까 구체적인 거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졌던 게 맞죠, 실제로.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장소에 대한 것은 어디다 다 몰아놓으셨죠? 요한계시록에다 다 몰아놓으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장소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돼요. 거기에 12,000 스타디온 정방형으로 된 새 예루살렘 성이고, 그리고 12보석이 박힌 건축물이고, 그 다음에 12 진주문으로 되어 있고, 동서남북 4개씩 12문으로 되어 있거든요. 또 생명나무 시냇가에 잎사귀만 우리가 먹어도 병은 다 낫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 거죠. 그때는 우리 특히 여자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힘들어하시는 삼시세끼 차리는 게 없어요. 그야말로 해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반드시 누려야 될 하나님 나라의 통치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그것을 받으면 우리는 희망을 갖고 사는 거고요. 그걸 못 받으면 우리는 교회까지 나오면서도 절망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통치의 공통점은 전부 뭐냐? 생명과 평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 당하시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보인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늘나라가 보인다고 말씀하시겠다니까요. 그러니까 순교의 순간이 고통스럽지 않죠. 더 큰 기쁨이 있을 때는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성령의 은혜로서 누구나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이번 일은 내가 그 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번 일은 정말 내 생각대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된 게 틀림없어 하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신 시간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면 또 아무나 경험할 수 없어요. 충만하면 안 가본 상태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살아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다고 했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벌써. 근데 또 예수를 믿어도 성령께서 충만하시지 않을 때에는 이게 또 의심의 자리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가 전후 문맥을 읽는 게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요. 오늘 말씀 그 앞단락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세상이 악해도 인정받고 누리는 은혜를 5가지로 정리를 해놨어요. 뭐라고 정리를 해놨냐면 너희들은 택하신 족속이래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왕같은 제사장은 구약시대에 딱 2명밖에는 없어요.
크게 잡으면 3명도 될 수 있어요. 히스기야 정도.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신방을 다녔으니까 6월절 지키자고 신방을 다녔으니까 왕 같은 제사장적인 역할도 감당을 했다고 할 수 있어요. 넓게 보면. 근데 정확히는 솔로몬과 다윗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울왕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제물 드리다가 사무엘 선지자한테 혼났거든요. 왜?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고 왕이기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의 육성을 알기시기 때문에 제사장으로까지는 인정을 안 해주셨어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복음을 믿는 너희들은 다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우리는 너무 거창하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아무개 집사님은 여왕이세요. 여왕. 안 믿는다니까. 안 믿는다고. 거룩한 나라. 집에서 성경을 100번 읽어도 이 말씀 모릅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그건 국적을 말하는.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거룩한 나라는 국적을 말하는 것이다. 국적을 말하는 것이다. 전부 국적을 말하는 거예요. 국적.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국가관이 건전해야 된대요. 건전한 게 뭡니까? 웬만한 일은 나라에서 정직하게 짜내서 만든 법률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권위와 제도에 순종을 하래요. 예외도 있어요. 그 예외가 뭐냐?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게 할 때는 예외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지만 세상에서도 조화를 이루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조화를 이루면 예수 믿는 사람이 노다지 쌈박질만 하는 좋아 보이질 않아요. 그 다음에 사회관이에요. 섬기라는 거죠. 상관들한테 좀 까다로운 사람한테도 잘해주라는 거예요. 종들한테도 하대하지 말고 잘해주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한테도 성실하게 대해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다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같이 선포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름다워야 된다. 사는 모습이 아름다워야 돼요. 예? 사는 모습. 가정생활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과 순종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 가지고도 잘 싸워요. 그것 봐 성경에 사랑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것 봐 성경에 순종하라고 돼 있잖아요. 말씀 가지고도 우리는 싸울 수가 있는데 이게 서로 잘 맞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왜 그런가? 축복은 가정에서부터 열매를 맺어야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으면 그 가정이 잘 된 게 바로 그게 축복이지. 가정이 안 됐는데 축복을 받은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조카로 자기가 어려서부터 키운 자식과도 다름없는데 조카 롯하고 재산 싸움하게 생겼어. 다 양보하고 네가 좋은 곳을 가라. 자기가 먼저 선택권을 다 양보를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복 받는 모습이에요. 그게. 지금은 그렇게는 못하는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달력을 2종류로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집에서 쓰는 달력을 하나 만들고 또 다른 하나는 가정 달력을 꼭 주문을 했었다고요. 왜 그렇게 했었냐면 그걸 나눠드리니까 그 달력이 걸려있는 걸 보고 안 믿는 분들이 그 달력을 더 좋아하셨어요. 가정에 대한 달력이니까.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어떤 분은 이혼하고 혼자 된 분이에요. 근데 그 달력을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 마음은 뭐냐면 좋은 가정에 대한 소망을 그런 분들도 갖고 있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다섯 번째가 뭐냐면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을 오늘 본문과 연결시키면은 주님 편으로 얻는 방법이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이웃을 주님 편으로 우리가 좀 얻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통치가 내 이웃으로 확장되는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한번 선포합시다. 믿음은 여유다. 믿음은 여유예요. 내가 좀 양보하면 좋은데 양보를 안 하면 양보하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안 생기면 내 믿음이 지금 닫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어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문을 닫는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통치를 베풀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어떤 명령을 하셨느냐? 마음을 같이 하래. 좀 서로 개성이 다르고 틀린 게 있어도 그래도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방만이 나오면은 그걸 좀 보충하면서 조화를 이루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형제입니다. 동정하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동정하면. 여기서 형제는 사실은 예수님 수준입니다. 아가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만 세상을 살아오면서 나만 고생한 게 아니고 그분도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어오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도하면서 깨달으면은 나쁜 마음이 달아나고 있게 되는 거예요. 서로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네 번째는 겸손하라입니다. 겸손은 뭐냐면 같이 선포합시다. 악으로 갚지 말자.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겁니다. 겸손은 자세만 낮춘다고 해서 겸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가 좀 안 좋은 일을 당해서도 그 그대로 갚는 게 아니에요. 다섯 번째가 뭐냐면 진심으로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해보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복을 빌어주는 기도가 안 나와요. 언제 나오느냐? 성령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도록 감동을 주실 때는 축복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를 혼자 힘으로 하려면 절대로 안 됩니다. 기도는 반드시 성령과 같이 하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늘 구하시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예전에 부호 강사로 오신 분들을 제가 여러 분 모셔봤는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전부 공통점이 뭐냐? 집회에 오면은 다 단상에 올라가서 저분은 뭘 기도를 하실까 보면 무조건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어느 분이나 똑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우리가 축복을 한다는 것은요, 그 영혼이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과도 같아요. 그러면 어떠한 은혜가 임하는가? 반드시 둘 다 잘 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원수도 친구로 변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서 화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어떤 성도님들의 성경책에는 제목이 선을 위한 고난이라고도 제목이 붙어있는 성경이 있을 겁니다. 성경에 있는 그 제목 누가 붙여놨느냐? 독일 신학자들이 붙여놓은 걸 우리가 번역해 놓은 겁니다. 독일 신학자들이 60명이서 네노라는 독일 신학자 60명이서 연구해서 붙여놓은 제목이 선을 위한 고난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선을 위해서 귀한 고난이니까 우리가 받는 고난이 거창한 건가? 범위가 일상생활이 대부분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도전과 시험들, 관계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원수를 이긴 방법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 통치 원리하고 일치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고 나라를 구한 영웅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서부터 나라를 구한 그날서부터 다윗은 가시밭길로 들어갑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안 할 걸 그랬나? 왜? 사울왕이 핍박을 받기 시작했어. 그래서 사위가 됐는데도 사울왕이 상품을 걸었어요. 뭐냐면 블레셋 사람 100명만 잡아가지고 오면 내 사위 삼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사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여야 된다는 뜻이니까 나가서 전쟁하려는 거잖아요. 사울왕이 노렸던 것은 다윗이 그 100명하고 싸우다가 죽는 게 목표였었어요. 사울왕의 목표가. 그걸 갖다가 나중에 다윗도 써먹지 않아요. 우리아에게 써먹잖아요. 다윗이 그때 어떻게 했냐면 200명을 섬멸하고 그 증거로 저의 신체 일부를 떼가지고 사울왕한테 갖다 줍니다. 사울왕이 나가가지고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 돌아왔고 그 다음에 전리품까지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자기 부마를 삼았어요. 왕의 사위가 됐는데 핍박이 더 심해졌습니다. 가정적인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7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고 도피 생활을 하는 중에 사울왕 밑에서 살 수가 없어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다윗의 친척들. 그 다음에 사울왕 밑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빚진 자들. 정치적으로 핍박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 왕 편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다윗 왕이 그 당시에는 말하자면 조폭 부목처럼 살아갔어요. 그런데도 두 번의 원수가 불 기회에서 다윗 왕이 사적으로 보복을 하지 못하죠. 사실 보복을 안 한 것도 있지만 못한 게 더 큽니다. 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시라고 하는 걸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안 죽였어요. 안 죽였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 통치 원리하고 일치하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싫으면 그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다윗은 좋아서 했어요.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결정을 내렸던 거예요. 그 겸손함이 온 열매가 뭐냐면 사울 왕이 전사하고 난 다음에 추모사를 다윗 왕이 직접 써요. 그러니까 사울 왕과 요나단을 위해서. 자, 장례를 치를 때는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사람이 잘한 것도 생각이 나지만 못한 것도 생각날 수 있죠. 근데 장례를 치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한 것만 놓고 장례를 치러요. 예전에 닉슨 대통령이 나쁜 짓 하다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났거든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지고 닉슨 대통령이 사망을 하고 장례식을 치르게 되는데 미국의 역대 대통령, 살아있는 역대 대통령이 다 참석을 했어요. 그때 조사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닉슨 대통령이 잘못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닉슨 대통령이야말로 중국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국가하고도 대화를 하고 외교의 물꼬를 넣은 선각자였다고 조사를 이뤘어요. 그건 맞는 말입니다. 장례를 치를 때는 저 사람이 예전에 나쁜 일 했으면 그건 큰일 나는 겁니다. 예? 예. 또 어떤 분은 장례에 가가지고 술잔을 들면서 건배하는 사람이 그게 큰일 나는 겁니다. 그거 하면 안 돼요. 다윗의 겸손함이 가져온 열매는 뭐냐면 제일 큰 게 민심을 얻은 거예요. 민심. 아, 다윗 저분은 덕이 있는 사람, 저 사람은 잔인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더 널리 알게 된 겁니다. 그때 다윗 왕은 자기 지파의 왕이었고 지금으로 치면은 한 군수 정도밖에 안 되는 상태였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큰 10지파는 다 북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그냥 자기 일가 친척들만 잘 다스리고 있는 그런 상태였었어요. 그런데 북쪽에서는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왕하고 아마샤라고 하는 군대 장관하고 불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 아마샤라고 하는 장군이 다윗 편으로 투항을 합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통일 왕국을 이루게 돼요.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왕에서 자기 친척 왕에서 평화적으로 통일 왕국을 성취를 할 수가 있게 돼요. 이렇게 세상의 통치 방법은 뭐죠? 신상 필거리예요.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혼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통치 방법은 뭐냐면 나한테 못해준 원수한테도 원수에게도 선하게 갚아준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는 겁니다. 생명과 평안으로 치리가 돼요. 그래서 손자병법에도 제1조가 뭐냐?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으면 그게 제일 큰 승리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1조만 갖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 어떻게 사는 건가?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그리스도인은 기도 무전승으로 산다. 기도만 하면 부전승하는 거지. 하나님 나라 통치는요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거하고 같아요. 이상하게도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예전에 고부간에 갈등이 있는 며느리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몇 주 믿더니 그 다음에 안 나와요.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왜 열심히 나오시다가 그렇게 교회를 안 나오십니까? 교회를 나가면 자꾸 눈물이 나고 시어머니를 용서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자꾸 솟아오른다. 그래서 교회를 못 나가요. 그 은혜를 제대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용서하기 싫다고 교회를 안 나가요. 그거는 하늘문이 지금 열리고 있는데 자기가 닫고 나간 겁니다. 하나님 통치가 지금 임하시려고 하는 순간인데 자기가 도망간 거예요. 그 시어머니를 눈물로 용서했으면 그 시어머니는 변화되도록 되어 있는 게 하나님 나라 통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는 뭐냐면 사람을 아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오해가 풀리는 겁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 원수관계가 해소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내가 민심을 얻는 거예요. 내가 민심을 얻는 거예요. 그게 왕된 표시가 되는 겁니다. 꼭 머리에다가 뭘 붙여놔야 왕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세상에서는 민심은 천심이라고 해요.
근데 성경은 반대예요.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성경은 천심은 민심이라고 합니다. 네. 하나님을 먼저 아는 게 민심을 얻는 비결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천심은 민심이에요. 세상하고 반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이에요. 듣고 믿고 따르는 건데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듣고 믿는 데까지는 잘하는데 따르는 게 잘 안 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거 하나님 나라 통치를 경험해 보려면은 무슨 요란한 은사를 받아야만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요란한 은사를 받아도 순종이 없으면 열매는 고토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거는 꽹과리 소리하고도 똑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꽹과리 소리. 순종하는 실력이 진짜 실력이 되는 겁니다. 방법은 뭐냐? 사람을 아끼시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겸손한 마음에서 와요. 다윗은 그 이치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사울왕을 자기 몸좀 되는 후세가 사울왕을 당장에 죽이고 그러면 원수를 갚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나를 차지하라고 얘기했는데 다윗이 거절했거든. 그게 뭐냐?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다는 뜻이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자랑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의 장점을 높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더 크게 경험할 수 있어요.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축복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모자라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바로 형님 되고 언니 된 믿음을 가졌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금년 한 해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매일 매 순간이 하나님 나라 통치를 경험하는 가장 부유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들어있는